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8절까지 봤고요.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보시면 이제 하나님 백성이 주님께 노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서는 주님께서 거하시도록 처소를 예비했고 3절에서는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원수들은 이제 다른 사람을 쫓아가서 따라잡고 노량물을 나누고 어떤 욕망을 채우고 칼을 죽이게 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 출애굽기 15장 9절. 이제 원수가 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은실이부터.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지금 이게 1절부터 앞에 8절까지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들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저마다 계획이 있어요. 뭔가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인가에 열심을 냅니다. 우리의 인생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입니까? 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원수는 계속해서 I will, 내가 무엇 하리라, I will, 이걸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14장에서 루시퍼가 계속 반복했던 I will을 보여주죠. 그죠? 이사야서 14장. 여기서는 지금 I will, 이게 루시퍼가 했던 I will이 5번 반복됩니다. 5번. 루시퍼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끊어져서 땅에 떨어진 이유는 I will 때문입니다.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겠다는 거죠. 그죠? 루시퍼는 반복해서 내가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술에서 내가란 말보다는요, 주님께서, 주님 말씀이,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루시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I will,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는 관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뜻대로 행하겠다는 거죠. 그죠? 지난 주일에 이제 설교했듯이 성경은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육화된 존재인 적그리스도는요, 자기를 높이는 자입니다. 그죠? 읽어볼까요 한번? 네, 민정님. 네. 와, 적그리스도가 할 일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그죠? 적그리스도는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죠. 이게 이제 환란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적그리스도,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자기를 높이는 자예요. 높이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속성은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하는 짓이 똑같습니다. 아침마다 루시퍼의 궁극적인 꿈은 뭐냐면 앞에 있던 것처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궁극적인 야망이고 꿈인 겁니다. 꿈 깨야죠. 꿈 깨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일시적으로 3년 반 동안은 이 땅에서는 허락이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죠? 근데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거죠. 루시퍼는 경배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를 받는 자가 되려고 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영광을 받기 원했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신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죠? 이건 루시퍼의 교만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는 I will, 근데 하나님께서도 I will 말씀하시는 거 아세요? 하나님도 I will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번 우리 잘 아시는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시면요, 주님께서 I will 하시는데 보세요. 2장 4절. 네, 보죠.
와, 여기 보시면 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시네요. 오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파의 약점이 뭐죠? 이 컴마 앞에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예요. 뒤에가 중요해요. 뒤에도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진리 이뤄야 되죠. 그죠? 이게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I will 이라고 하시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이 성경은 확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예언은요, 미래에 뭔가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뜻하신 대로, 자신이 계획하신 대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I will이신 거예요. 하나님 I will. 그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시죠. 한번 이사야서 14장 24절. 자매님, 모치님 글씨가 보이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대단하시네요.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는요, 내가 생각한 대로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내가 계획한 대로 그것이 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하는 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사야서 46장 10절 볼까요? 네. 아멘. 여기 보시면요,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자신의 뜻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일을 이루리라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죠?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도 두 구절을 볼까요, 한번? 사도행전 4장 28절입니다. 이거 지금 십자가를 지금 문명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주님의 손과 주의 계획이 미리 작정하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다 행하라 하였나이다.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요. 그죠? 성경은 또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11절. 이거 보시면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그죠? 계획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말만 하고 그냥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I will이시죠,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I will,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 작정하신 것으로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일인 겁니다. 그럼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오늘 보면 10절로 가겠습니다. 10절. 지난주에 이 바람을 일으키신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죠? 그 바람, 그 홍해를 가르신 그 바람은 성경에서 주의 바람이랍니다. 주의 바람. 주님이 일으키신 바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은 비참하게 패배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패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높임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은 심판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11절. 지금 이건 찬양입니다. 찬양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 행하신 이적들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로 주님의 경이로우심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요,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요, 사람들이요, 무엇과 같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같은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뭔가랑 비교할 게 없어요.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런 설명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여러분,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으신 이가 누구이니까? 성경적인 답변은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only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그 무엇과도 같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비교 불가의 주님이십니다. 비교 불가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9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무 멋있지 않아요? 이런 말씀들이, 그죠? 야, 곧 주는, 보세요. 여기 보세요. 홀로 주시니. 홀로 주시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른 누구와도 같지 않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홀로 하셨습니다. 홀로. 우리 성경 신자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심, 하나님의 어떤 독특하심, 하나님의 절대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건 성경의 기본 교리고요, 절대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과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 무엇으로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앙에 신론이 있어요. 신론. 정의는 넘어갑니다. 정의하지 않습니다. 정의할 수가 없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공부하지만 하나님을 정의를 못합니다. 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신들이라 부르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신 진짜 참 갓,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죠? 야, 요 말씀을요, 이사야서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18절. 네, 25절도.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실 때요, 이사야서 40장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은요, 온통 모든 포커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다 그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장을 많이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마음이 충만해집니다.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거기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근데 반복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느냐? 똑같이 질문하고 있죠, 그죠? 성경은 반복해서 주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은 뭐예요? 없답니다. 전혀 없답니다.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도 같지 않고 누구와도 동등하지 않으시고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를 모신다는 것 엄청난 큰 복입니다. 그죠? 저는 이 모세의 찬양,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런 신앙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신들은 인간의 희생과 땀과 피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에게 뭘 해줍니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피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십니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 그리고 갖가지 영적 선물들,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 표현이요, 예레미야도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10장 6절 7절.
와, 그러니까 뭐 권능이면 권능 파워, 뭐 지혜면 지혜, 이름이면 이름,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시편도 보게 시편 113편. 아, 누가 주 우리 하나님 같으리요 얘기하죠.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용이요? 여러분, 그 변증학에서 니스트, 그러니까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신론. 이 뭐냐면 이신론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대요. 창조하셨는데 창조한 이유는 그냥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관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으로 틀리다는 사실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인간사에 뭔가 초연하게 뒷짐지고 그냥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니십니다. 관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신론자가 아니에요. 주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지만 자신을 낮추사 하늘과 땅의 일들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화가 분노할 때 있잖아요. 아니 이런 법이 통과됐다고? 끔찍한 일을 보잖아요. 하나님은 훨씬 더 분노하십니다. 우리보다요. 다 살피고 계십니다.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야. 또 우리의 신상에 어떤 일이 있는지, 심지어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빠졌는지 다 세십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성경에는 병에 담으신답니다. 병에 담으신대요. 또 내가 기도할 때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죠? 가난한 자를 먼지 속에서 일으키신다. 궁핍한 자를 거름돈에서 들어 올려주신다. 수태하지 못하던 여자를 임신하게 하셔서 어머니 되게 하신다. 이게 주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론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씀은 그죠? 시편 89편 보세요. 8절. 은철이 형제 다시 백. 와, 여기 보세요. 이 강하신 주님, 또 신실하신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강하심, 주님의 신실하심 역시 누구와도 견질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죠? 야. 그러니까 여기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신 분. 와, 너무 멋있어요. 표현 자체가요. 그죠? 하느님은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요, 거룩함을 아름답다 하십니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찬양할지어다. 거룩함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하고 다른 신들, 거짓된 신들을 구분시켜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우리 주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요. 주님은 항상 일관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누구도 주님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주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두려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하면 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잖아요. 죄를 짓는 게 훨씬 더 어려워져요. 무지 불편해지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죄로부터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수록 죄로부터 가까워집니다. 여러분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 있을수록 성경에서 더 멀어집니다. 성경과 가까울수록 죄로부터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진짜 희한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어떤 설교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뭐냐? 읽지 않는 성경책이다. 가장 무겁답니다, 그게요. 이게 가지 못하게는 죄의 힘이 있거든요, 이게. 못 읽게 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더 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의 삶이 자연스럽게 씻겨져 나가겠죠. 그죠? 야. 12절. 본문 다시 12절, 13절 읽어볼게요. 13절.
여기 보시면 이제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와, 여러분 홍해 바닥에 땅이 열렸다는 거 아십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냥 그 바다만 나뉘어지고 건너가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집트 군대를 그냥 물로 다 수장시키고 끝난 게 아니라 땅이 열려서 뭐 지진이든 열려가지고 삼켜버렸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6절, 6절에서는요 주님은 원수들을 산산조각 내셨고요 물에 빠져 죽게 했지만 많은 수의 군인들은요 땅에 삼킴을 당했습니다. 마치 민수기 16장에 보시면 고라의 반역이 나오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땅이 갈라져 가지고 지옥으로 직행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홍해를 가로질러서 따라오던 파라오의 기병들은요 물로만 죽은 게 아니에요. 동시에 뭔가 지진과 같은 것이 있어서 땅이 그들을 삼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무서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시면요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안내하사 주적으로 저수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백성, 그러니까 주님께 구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 앞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내용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읽어볼까요? 복음 중에 중요한 구절이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세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주 이용하는 구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복음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고요. 부활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 번 고난당하셨죠. 단번 속죄가 나오고요. 또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죠? 대속의 진리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이게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죠? 야,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데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시면 와,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이끄시네요. 그죠? 우리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읽어볼까요? 네, 보자면 네. 와, 예수님도 지금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끈다고 말씀하시네요.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16장 13절.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하신 이후에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위로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답니다. 이게 영어로 가이드예요, 가이드. 아까 우리를 안내하사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가이드예요. 우리를 가이드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이드는요,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강제로 막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기 원하시는 거죠. 가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5장 이 13절 말씀은요. 구원부터 시작해서 주님의 처소인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과정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시면 이제 뭐냐면 이 출애굽의 사건이 주위 민족들에게 미친 어떤 파장과 충격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 유월절 사건이요. 불길보다 더 빨리 주변 민족들에게 알려졌는데 듣는 사람들마다 간담이 녹아났다고 얘기합니다. 큰일이다, 우리 이제 큰일이다.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세요, 한번.
와, 여기 보시면요. 우선 지금 주변 백성들의 어떤 그런 충격과 파장을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팔레스티나 이 표현 주목해 보세요. 제일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팔레스티나. 여기서 처음으로 약속의 땅을 팔레스티나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티나의 거주민들은요, 우상 신들을 섬기는 아주 마귀 숭배자였습니다. 또 이들의 삶은요, 너무나 사악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이후 보시면요, 너무나 끔찍한 사악했습니다. 주께서 이들을 심판하셔서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고 이들에게 주셨던 땅을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바이든이 뭐라고 하고 마크롱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결국 이 팔레스타인 땅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끝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출애굽의 목적, 이 출애굽의 목적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 민족들에게 알게 하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목적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냄을 받은 것은 민족들마다 저마다 신들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한 분만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적이에요, 이 목적.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0절,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잘 많이 사용하는 구절이죠. 이사야서 43장 10절 말고 위에 문맥 올라가면 1절부터 보면 뭐 하나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말씀하시거든요. 주어가.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야곱은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요, 수많은 우상 신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는 한 새로운 민족을 만드셔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한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신론, 범신론이 아니라 유일하신 한 하나님,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증인으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주 하나님을 증언해야 하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판대로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여된 호칭을 자기에게 붙이는 거예요, 지금요. 절대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 사실을 증언하시고자 하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증언하는 임무를 부여받았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증인들이잖아요. 증인이라면 내가 보고 듣고 본 바를 증언해야 되겠죠. 증인이라면 내가 보고 든 걸 증언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증인이 보고 들은 게 없어. 증언할 수가 없겠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봤으니까, 예수님 누구신지 내가 알게 됐으니까 증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본 게 없고 들은 게 없어. 증언할 수가 없겠죠. 그죠? 신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여기 이제 이 보시면 16절에 보시면 주의 15절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이 표현 주목해 보세요. 홍해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요, 주의 팔의 위대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 주님께서 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겁니다. 요걸요,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시면요, 1장 10절. 아멘. 보세요.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며 여전히 건지시리니.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누가요? 그분께서. 어디에서? 큰 사망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그것만 아닙니다. 우리를 딜리버러,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형벌로부터 또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십니다. 주님께서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비롯해서 각종 사건 등등에서도요, 건져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갖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견딜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이나 주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 주님 감당케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힘 달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끊임없이 뭔가 큰 문제, 작은 문제들이 다가오잖아요. 닥쳐옵니다.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고 계시면 여전히 건지실 것이다. 나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 멋있는 거 이게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주의 팔의 위대하심이라는 말씀드렸죠, 그죠? 주의 팔 위대하심. 성경에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주의 팔이라는 표현이 이게 뭐지? 주의 팔이라는 표현. 성경에는요, 주님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주님의 입이라는 게 나오고, 주의 팔, 또 주의 손, 주의 손가락, 뭐 주의 얼굴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떤 지체에 대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보통 이제 일반 신학에서는 신인 동용문이라 해가지고 우리 인간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거다. 이 정도 설명하거든요. 무지하게 부족합니다. 부족한 설명입니다. 그게요. 여러분, 이분들이 그러는 거야. 성경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God is a spirit 되어 있죠,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요,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입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과 발이 있다 하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말이요, 어떤 형체도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가보세요, 여러분. 천사들은 영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의 마지막 줄 보시면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영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주님 오시면 충고대에서 부활하잖아요. 부활하면 누가 같아집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됩니다. 그 어떤 모습이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몸이야. 영적인 몸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영적인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주님의 팔, 주님의 눈, 주님의 손가락도 다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요, 북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거든요. 북쪽에서. 근데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으로 표현하십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성경이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한 창조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사람 중에서는 남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시면요, 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이 아니라. 킹 제임스 바이블이 맞지 여왕 킹 제임스 바이블이 아니에요. 그런 성경 가짜입니다. 킹. 그죠? 킹이 맞는 거예요. 근데 퀸 제임스 바이블에서 나왔거든요. 몇 년 전에.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런 신인 동용론적인 표현들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17절. 여기 성소란 표현하고 주의 상속재산의 산이란 말 나오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성막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성전의 성소도 아직 존재하지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성전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요, 약속의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막이나 성전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나안 땅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해 두셨고 거기에 이스라엘을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곳이라는 의미에서 주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그 땅이요. 그래서 시편 기자 역시 이 표현하죠. 시편 78편 54절. 와. 여러분, 나중에요, 천년왕국 때가 되면요, 주님께서는 이곳에 자신의 왕자를 놓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에스겔의 성전이 들어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겁니다. 그때.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신 것이지만 동시에 미래의 대환란으로부터 그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천년왕국에서 영원히 통치하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겁니다. 주님 재림하시면 천년왕국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에 심으실 것이라고 예언돼 있어요. 아모스의 9장 14, 15절. 여기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겠다. 다시는 뽑히지 않겠다. 재림됩니다. 이스라엘 독립은 부분적 성취고요, 진짜가 아닙니다. 한 번 더 적그리스도에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겠죠, 그죠? 재림하시게 되면 이 일이 실제 성취되는 겁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세상에 널리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본래 이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다 모입니다. 이들은 피폐한 도시들을 건축할 것이고요, 거기 거주할 겁니다. 포도원들을 세우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면요, 해가요 7배나 되게 따뜻해지나 봐요. 와, 그래가지고요, 뭐 이모작, 삼모작, 사모작이 가능한가 봐요. 바로 씨를 심잖아요, 열매가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당도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우리는 맛볼 수 있습니다. 비록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어 있지만 먹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물고기를 드셨거든요. 생선을 먹으셨거든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조만간 얼마 안 있으면 경험하실 겁니다.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야. 이제 주님 재림하시면 더 이상 흩어질 일도 짓밟힐 일도 없습니다. 쫓겨날 일도 없어요. 빼앗길 일도 없다는 거죠. 대환란 동안 엉망이 되어버린 팔레스타인 땅은요, 다시 거룩한 땅으로 회복됩니다. 에덴 동산처럼 회복될 거예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십니다. 더 이상 영토 분쟁이 없어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히지 않을 겁니다. 테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통치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주님 거기서 같이 함께 임재하시고 주님을 알고 섬기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앞에서 아까 주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신다. 저 너무 감격이 얘기해요. 이렇게 보세요. 영원 무궁토록 표현. 통치를 언제까지 하세요? 대통령 5년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로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 영원히 통치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요. 와, 대단하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이 땅의 왕들은요, 왔다가 사라집니다. 그죠? 독재자들도 왔다 사라집니다. 정치인들도 왔다가 사라집니다. 강력한 황제들도 다 왔다가 가버렸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써도 그 머리가 땅속에 묻히고 맙니다. 인간이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십니다. 한 세대가 가고 또 다른 세대가 간다 하더라도요, 주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를 신뢰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되겠죠. 그죠? 주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19절 이하의 말씀은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이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9절 보시면 읽어볼까요? 19절. 와, 홍해의 이 놀라운 어떤 기적들을 생각해 보시면, 와, 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파라오가 아닙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아닙니다.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권능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이 군대는 이 바다에서 수장되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승리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책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요,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지를 보여주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공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여기 20절, 21절은요, 이제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의 찬양입니다. 미리암은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보세요, 여대원자입니다. 최초의 여대원자입니다. 또 춤을 췄습니다. 댄싱. 춤을 춘 기록도 이 성경에서 최초의 언급입니다. 최초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된 춤은요, 춤을 췄는데 이 춤이요, 출애굽기 15장이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앞에서 벌거벗고 춤을 춥니다. 변질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상을 찬양하고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순식간이에요. 순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여. 근데 바로 그 다음날 육신 죽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육신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죠? 야, 출애굽기 32장의 이 댄싱, 노래, 춤은요, 오늘날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어떤 오늘날의 관능적인 춤과 음악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능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와, 여기 보시면 미리암이요, 이 찬양을 인도하네요. 여대원자 미리암이 지금 이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미리암, 너희는 주께 노래하라고 승리의 노래를 지금 찬양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기에는요, 이 찬양의 인도에는 남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보세요. 여기 이 미리암이 지금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모든 누가요?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 나왔습니다. 누구만 있습니까? 여인들만 있어요. 남자들이 있다면 누가 리더가 돼야 되죠? 남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자들만 있으니까 누구 여자의 리더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죠? 모든 여인들이 그녀를 따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손에 작은 북을 잡음에 또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춥니다. 작은 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북과 같은 악기를 사용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북. 이게 왜 하냐면 우리 교회 지금 제 교회에 나오신 분은 아니신데 우리 교회 찬양을 할 때 어떤 형제가 이제 북과 같은 걸 친 것 같아요. 이건 비성경적이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게 어딨냐고. 어디 있냐고. 네? 나오잖아요, 지금. 손에 작은 북을 잡고 춤을 추고 찬양을 했습니다. 물론 질서 가운데 사용이 되겠죠.
어떤 동침내 교회에서는 동의하지 않겠지만 성경에 의하면 북을 치고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성경에 나온 것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에서는 사람들이 춤을 추며 기뻐했던 사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춤을 기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 드리는 경배를 오늘날에 현대 어떤 콘서트 같이 진행하거나 춤을 추는 것은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상하게 변리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혼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끔찍한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면 춤을 추고 북을 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진짜. 기쁜 날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음악 악기에 대해서 한번 다룰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 작은 북을 갖고 춤을 췄다는 거, 이거 가지고서 이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주님 행하신 놀라운 구원과 주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자신의 기도 제목들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잠깐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